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예. 제목이 일곱 번째 나팔의 날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의 날. 우리가 쭉 10장부터 쭉 봤듯이 9장에 여섯 번째 나팔까지 쭉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9장에. 그래서 10장이 딱 시작되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불어줘야 되는데 10장에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불질 않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에 일어날 일, 이런 거에 대한 예고같이 암시만 해주고 그 책을 요한에게 주고 또 그 요한의 그 일들을 미래에 그 두 주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 이렇게 연관을 자연스럽게 시켰어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요한의 예언에서부터 두 주민의 예언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을 10장부터 11장까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굉장한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10장 전체를 할애했고 11장 중반부까지 거기에 다 할애를 했어요. 11장 전반부까지. 그러니까 진짜 무슨 일 날이길래 이렇게 준비 기간이 긴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들어가면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이번 주가 그때 고난주간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생활에서 뭐 절제 알고 있으면 절제하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줄여가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또 말씀이 딱 맞게 또 다음 주는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또 12장부터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이렇게 볼 때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10장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 두 주민이 죽는 그 이야기까지를 다 몰아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 아주 연계 안에서 그것을 자세히 보고 풀어낸 게 12장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대환란인데 대환란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대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대환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는 그 대환란 때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12장까지 이 10장, 11장, 12장 요 스토리 안에서 대환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지식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는 대환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뭐 그런 것만 따지고 있고 휴거가 되냐 되지 않냐 그런 걸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휴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대환란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뭐 감론을 막 다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도대체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느냐, 필요한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같은 다음 장에 전개될 그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드디어 불게 되는데 이 불게 되는 것과 대환란하고 이제 연관이 바로 직결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나팔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서론이 10장부터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븐이라는 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777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방법은 네 가지라 했어요. 항상 네 가지예요. 흰말, 검은말, 붉은말, 청황색말. 미혹, 흰말은 미혹입니다. 미혹, 거짓말. 마태복음 24장하고도 딱 맞아떨어지고 에스겔 9장하고도 맞아떨어진다 그랬어요. 미혹, 짐승들이 나와서 하는 막 거짓말 같은 거. 미혹, 전쟁, 기근, 그리고 질병,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에스겔서에서 이미 나의 중한 네 가지 벌, 내가 항상 사용하는 중한 네 가지 벌, 그래서 아주 딱 집어줬어요. 이 네 가지면 충분한 것을 굳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로 맞춰가시면서 더 첨부하고 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구약 때부터 계속 이 7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과 연관돼서 1장부터 창세기 뭐 초반부터 첫째 날 만드신 것부터 쭉 해서 7일쯤 쉬셨더라 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끝에 있는 책인데 이 777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7일날 안식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7도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하나님의 진짜 안식으로 777 세 번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히브리인들은 이 세 개가 중복이 되면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최고의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시려고 했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쉬고 계셨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럼 7일째 쉬시니라 그랬는데 언제부터 일을 하셨는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다시 그분은 일을 하신 거죠. 안식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부르고 이삭도 부르고 야곱도 부르고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서 사탄과 싸우기 위해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7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참된 안식, 최상의 안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마무리장이에요. 근데 오늘은 7 나팔이기 때문에 7이는 이미 끝났고 7째 나팔, 그 뒤에 가면 7 대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마지막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은 하나님 앞에 획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7이라고 하는 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만 강조하시지만 신약으로 딱 오게 되면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자식을 낳아요. 그게 뭐냐면 8이에요. 안식 후 첫날. 8일째라고 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안식을 기준으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셉니다. 8일째, 9일째, 10일째 이렇게 안 하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8일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는 없어요. 7까지만 딱 존재하지만 신약에 가면은 죽음, 이 7이라는 것을 이 안식을 죽음으로 결론 지으시고 죽고서 부활하는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8이라고 하는 예상치 않은 숫자가 탁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도 새로운 시작이지만은 8은 더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달력도 일자 밑에 8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 밑에 8자가 있죠. 근데 이것도 시작이지만 8은 2하고는 다른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 그래서 1보다는 8이 더 부활, 새로운 시작에 가까운 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저로 7 이런 은혜도 주시지만은 그 7에서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실 때는 8이라는 숫자로 계속 암시를 줘요. 우리에게 8. 그러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잘 약속을 믿고 죽었다고 인정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구나. 내게 새로운 뭔가 시즌이 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8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8까지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8을 다음 주 부활절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드디어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봤듯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소개했던 게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진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말하고 7번째 나팔 불었을 때 일하고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라. 7번째 나팔을 불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부활이다.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그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는 교회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7번째 나팔 때 일어나는 아주 큰 아웃라인을 보면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15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저기다가 붙여놨어요. 세상 그 지도를 저렇게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저 계시록 11장 15절을 딱 저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저게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저 나라지만은 저 나라가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탄이 다 뺏어간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세워지느냐? 천년왕국은 어디서 세워지느냐? 우리가 이제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읽다가 찾은 게 바로 요 구절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그 메시아 왕국이 어디 세워집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 그거를 딱히 저기 우주공간 어디에 그렇게 한다는 분도 있고 아주 제각각의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무조건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가 이거를 딱 찾았어요. 옛날에 이 구절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딱 넘겼는데 아주 이게 보석과 같은 구절이더라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답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 세워져요?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제가 그 비전을 탁 받고 지금은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각 국민들이 뽑아서 이렇게 세워라 가지고 자신들이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하면서 국민을 쥐락펴락하면서 다스리고 거기에 많은 이권들이 있고 우리가 LH 사건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주 원정 투어를 했더라고.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가 땅값을 올릴 때를 다니면서 미리미리 그냥 몇천 평, 몇만 평, 몇십만 평씩 사가지고 그게 정권의 실체입니다. 그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있었었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착취를 하는 것이고 못 모르는 서민들은 늘 직장 생활하면서 그 다달이 몇백 버는 걸로 집도 사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 한마디로 공평하지 않은 나라. 공평하지 않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해주지 못해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왕이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 왕과 함께 우리도 실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때가 문제인 거예요. 때. 지금은 그들의 때야. 지금 니들의 때다. 우리의 때는 우리의 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때는 그거 무슨 짓을 다 해도 되죠. 근데 그것을 묵인하면 안 되겠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다. 나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그렇게 하자. 응? 그걸 하나님 뜻이 아니죠. 어쨌든 그들의 나라와 우리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은 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고 완전치 않고 불완전하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 불법이 횡행한다. 그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불법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막아낼 건 막아내야 되겠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읽어보면 나라, 왕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나라, 왕. 이거 뭐냐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갖고 하늘의 어떤 영역을 치고 들어가죠. 치고 들어가면 그 하늘 영역에 있던 권세가 자기가 집주인이었는데 갑자기 집을 잃고 뚝 떨어진다고 했어요. 뚝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그 모인 나라의 이름이 있어야 돼.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여태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산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공중에 하늘의 어떤 영역으로 딱 들어갈 건데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주권이고 국민이고 땅이에요. 땅.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아직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줘야 될 상속될 땅이 아직 없는 상태로 그들이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드디어 사탄이 역사하던 하늘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육권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떨어져 버리고 땅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부활될 자들을 주님께서 이끄셔서 그 영역으로 딱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들이 국민이 되고 또 왕도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 레벨에 따라 그렇게 되겠고 주어지겠고 또 이제 땅이 생겼으니까 거할 영역이 생겼으니까 그걸 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부활이 되었다. 죽은 사람이 부활된 게 일곱 번째 나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지만 그 부활된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나라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권이라고 하는 정치의 영역에 한 획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라의 교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나라의 교체. 또 이들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왕의 교체가 실현되는 시점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어디서 불지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대충 여러분에게 암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나라의 교체, 왕의 교체는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 나라의 비율을 맞추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살다가는 이 나라와 이 왕의 교체가 실현될 때 우리가 또 별 볼 일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세상 나라에서. 근데 또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도 별 볼 일 없으면은 우린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은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요 정권 교체 요 때를 노려야 됩니다. 요 때를. 할렐루야. 요 때를 탁 노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신실해서. 그래야 영광스러운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 딱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어요. 딱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안 먹혀요. 딱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저도 지금 1년째 성경 공부 같은 걸로 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몸도 근지럽고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영역도 떨어지고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하라고 하는 그런 또 문제도 있고 또 장소도 좁고 또 인원 제한에 또 항상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님께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너무 갈급하고 하는 영혼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요즘에. 상황에 막 몰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세워가야 될 텐데 너무 열악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다 이걸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사탄이요. 42달 동안 자신들이 자신의 정권을 줬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42달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게 너희들이 영원히 다스려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혹과 거짓말로 언론이 선동되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말들이 없어요. 다 뭐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미꾸라지같이 잘 빠져나가게 하는지 말을 들어보면 진실이 없어요. 말 속에. 그냥 위기를 모면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지 그 말을 뒤를 또 파헤치면 다 거짓말이야. 그게 또. 야,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 수 있을까. 사과할 줄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 전 절대로 버렸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통일될 것이다라고 아주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전 그때 또 통일을 외쳤는데 문재인이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문산까지는 일단 뚫렸어. 고속도로가. 그래서 제가 그 도로를 내가 쫙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 이들은 적화 김정은의 마음에 맞게 통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길도 다 뚫어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은 언젠가 다 뒤집어서 그걸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역전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매우 위험한 게 뭐냐면은 지금 뭔 생각으로 그 문산 그 꼭대기까지 길을 그렇게 다 논스톱으로 뚫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내려오는 길에 우리 이제 거의 일산도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조금만 빠지면 이제 일산인데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밀어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서울이 그냥 1시간 안에 타간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 길로. 그럴 정도로 고속도로가 너무 잘 뚫린 거예요. 이 서울에서 연천 가는데 1시간 걸려요. 북한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 것도 그 도로를 딱 통해서 내려오면 그냥 1시간이면 그냥 서울 점령이 가능해요. 때로는 너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엄청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을 설교할 때 만유를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설교를 몇 년 전에 할 때 그 통일이라는 말이 제가 가슴에 확 박히면서 아 이것은 만유를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의 통일이 이게 우리 남북한의 통일을 말씀하시는구나를 제가 아주 가슴에 콱 박혔어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통일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 4년 전부터 한 거예요. 4, 5년 전부터. 통일 준비하자. 근데 올해 말씀은 내 손 안에서 이 막대기 2개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 올해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나라의
일치가 되는 거고, 마음이 서로 다르고 안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일치가 되는, 복음으로 일치가 되는 그런 은혜인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자꾸 이렇게 오는 그런 은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이 나라의 교체, 42달 동안에 그 임기를 딱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메시아의 나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영원히, 우리나라 이제 경제는 바닥났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려면은 경제가 좋고서는 안 된대. 나라가 배급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경제를, 돈을 어떻게든지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써야지 되는 목표를 가지고 4년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후유증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 뒤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이끌어가든지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최고조고, 이 정부 들어와서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너무 많이 주고 있잖아요. 저소득층은 그냥 통장에 뭐 1,000만 원씩 들어가고 뭐 어떻게 주체가 안 된대. 저소득층은 신청하면 다 나와. 참 어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타날 때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세뇌를 해봐요.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텐데,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은 부활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10장에서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그 참고해서 보시고, 그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의 날이 왕권교체, 정권교체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왕권교체, 정권교체 시점.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부활의 뭔가의 역사가 탁 일어나 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예정을 해놨다는 건데, 부활의 날이 곧 왕권교체의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본다면은,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에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기 차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가 다 해결된대.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저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내 차례가 안 된 거지. 그렇죠? 그 마음이 좀 여유 있어. 아직 내 차례가 안 됐구나. 예?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다. 할렐루야. 이거 꼭 죽어서 부활하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겠어요 하는 그런 시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늘 이 땅에서 경험한 부활 가지고 죽어서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꾸 새롭게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살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자기 차례대로 되니, 이거는 지구에게 선포되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다 여러분에게로 다 이렇게 접목시키세요. 이 크게 보여주는 이 성경의 큰 안목을 각자에게 이것을 끌어다가 접목을 시켜봐요. 다 내 것으로. 지구는 거대한 흙덩어리일 뿐이고 우리는 작은 흙덩어리인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계속 역사하셨던, 그 나라마다 역사하셨던 그 방법이 다 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나라한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 아주 작은 그 나라고 하는 그 사람, 개인, 또 우리라고 하는 가정에, 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똑같아요. 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사탄이 하는 일도 똑같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줌렌즈처럼 쭉 뺐다가 당겼다가 쭉 뺐다가 당겼다가 적용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로 보지 말고 이들의 역사가 주는 의미를 따져봐야 돼요. 우리들이 다 과거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지구도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과거에 했던 그 방법이 그대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성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두 번째,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그 사람들이 쫙 일어나서 그에게 붙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혼자 부활하셨을 때는 나라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왜? 국민이 없잖아요. 국민이.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쫙 올라가서 그에게 붙을 때는, 그에게 속할 때는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정식적인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에게 속했으니까.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한 그분과 함께 딱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그때는 드디어 이제 완벽한 나라의 구성 요소가 이제 하나씩 채워지죠. 또 그들이 있으려면은 그들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요때가 되면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확고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슨 나라라고 불러야 돼요. 앞으로 우리들끼리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할 때는 나라라고 하는 무슨 나라의 이름이 있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세 번째 부활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 권세, 능력을 예수님께서 다 멸한다. 그리고 자신의 그 나라, 이걸 무슨 나라라고 불러야 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잘 배우지 못한 거죠. 이걸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그 흰옷을 입고 수염이 이렇게 있고 보좌에 앉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 그런 분을 뭐라고 나오냐면 거긴 하나님이라고만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누가 다스리는 거지. 어쨌든 그분이 그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그분이지만은 그분은 서로 다른 유격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라는 싸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거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말하려면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하면은 이 지금 바치는 분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자신이 만든 나라를 이렇게 바쳐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불갑을 그때까지 왕노릇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지 않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 일을 하시고 위탁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 이제 제대로 평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라를 갖고 있었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다 할 때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그 나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치면 이제 누구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질서 있게 일을 해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뭐 따지기도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막 얘기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그 심판대를 거쳐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야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는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각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운영자가 오케이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인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읽어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기준이 같아요. 그래서 그 심판대가 그 심판대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법이 똑같은데 기준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법이 어쨌든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고 진리의 법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가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무조건 예수를 믿는 조건 하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 줘야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걸 따지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기본이 된 거고, 뭘 따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행동도 그렇게 했는지, 믿음의 행위를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력해서 보시겠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습니까? 행동하지 않는데 뒤로 허벅지 까고 나쁜 짓 하면서 앞에서는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 예수 믿어요 한다면서 그걸 액면고대로 말을 다 믿어주겠습니까?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또 시험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찝어내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 부활의 시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두 3차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소원이 있어서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 소원이 한 번에 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완성되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걸 도표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부활의 순서를 도표로 한번 볼까요? 첫날매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때는 이제 과거고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말이고, 천년왕국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릴 수 있는 나라는 1000년간 유지가 됩니다. 1000년.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이거를 다른 말로 영원세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 영원한 구원의 영생에 들어갈 자, 이렇게 완전히 그 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바로 전에 백보자 심판 때가 있어서 영원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영생, 딱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이 영원세계 바로 전에 세 번째 부활할 때 그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해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백보자 심판 때가 어디예요? 막 외올라가지 말고, 이 백보자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에 눌지 영원한 영생에 눌지를 결정하는 시대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로 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이 나눠지는데, 제가 두 번째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할 때의 그 재림을 그 메시아 천년왕국의 전에 7년을 딱 반 갈라서 3년 반 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죠. 그 재림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메시아 왕국이 바로 시작되기 전에 딱 재림이 있어야 되는데, 7년 환란이 끝나고 딱 재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중간에다가 재림을 넣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은 이때부터 재림하시는데, 마지막에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재림은 메시아 왕국 시작하기 바로 전에 7년이 이제 완전 환란이 끝나고 그때는 지상 재림을 해요. 지상 재림.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는 지상 재림, 7년 환란이 끝나고 내려오는 그 지상 재림을 알고 있는데, 그 지상 재림 전에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을 끄집어서 공중에 이끌려서 사탄과 용을 추락시켜야 되는 그 타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에는 공중으로 재림을 해요. 그분이 공중으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그 부활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사탄이 42달을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되는 겁니다. 밑에는 42달 동안 이제 발악을 하고 자가 떨어졌으니까 무시당하고 창피하잖아요. 지금 떨어졌으니까 자기의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42달 동안 여기서 다스리는 거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부활한 자들을 그 공간 안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두 부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잠깐 봤듯이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해진절하고 완전히 두 부류를 나누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저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부활이 저기서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만 일어나고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잖아요. 저 일이 딱 일어나면은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럼 대환란 때 많은 사람이 순교해요. 순교할 때부터 이제 부활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문이 열린 거예요. 드디어. 열린 시점으로 제가 거기다 딱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찬양하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하니까 일곱 번째 나팔과 왕노릇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일곱 번째 나팔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같이 오셔요. 또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는 이제 왕이 되시려고죠. 왕이 되시려고. 근데 여기서 이들의 찬양이 조금 특이해요.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자, 오늘 찬양은 여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찬양들이 그 전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1장 4절에 요한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불러드리고 있어요. 자,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얘기를 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본인 자신이. 또 4장 8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면서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하고 아주 흡사하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하고 여태까지 소개됐던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의 요 찬양과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달라요? 장차 오실 이가 빠졌죠. 빠졌죠? 그럼 뭐예요?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지. 이 장차 오실 이여 이렇게 얘기를 과거에는 계속 그러면서 찬양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빠진 거 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그분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이름을 거기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짐승 시대가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고 짐승이 42달 동안 통치하는 그 때가 이제 올 건데 이미 일곱 번째 나팔은 불어야 부활이 되니까 그때 딱 부활이 된 건데 부활됨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딘가엔가 재림을 하신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그 왕이거든요. 왕. 사탄이 왕이에요. 악한 영들의 왕이에요. 그 왕을 쫄개들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에 쫄개들도 한 부대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사탄이 떨어졌다고 할 때는 부활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지만 그들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지 왕.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이 같이 다닌다고 왕을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쫄개들은 항상 왕을 호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세트로 묶어서 하듯이 예수님도 혼자 계셨다가 혼자 이렇게 있다가 내 백성은 저기 있고 예수님 혼자 따로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무리들과 늘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부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지만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이제 붙는다면은 당연히
그분의 왕이 치하를 하러 오셔야죠.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러 같이 있어야죠. 그게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사자들, 그 사자들이 천사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빛의 사자들이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중의 모든 권세가 탈환이 되는 것인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7번째 나팔이 따다닥 불면은 부활이 된다. 그거 하나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부활됨과 동시에 그분은 오신다. 예수님은 이미 오신다. 7번째 나팔 부르시면 와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11장의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확실하죠?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7번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부활하기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시작점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한 딱 그 시점에 맞물려야 되는데 그 시점에 맞물리게 예수님은 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추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와 계신다. 그분은 거기에 같이 계신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42달 동안에 그들은 자기의 세상을 만나서 이제 신나게 그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의외의 말이 나와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예수께서 오시니까 용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방들이 분노하겠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다. 말이 많죠.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때 7번째 나팔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번째 나팔 때에는 상과 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공중에 아직 지상으로는 안 내려오셨어. 공중에 오셨다. 이 얘기는 이미 그분이 인간 세계에 매우 가깝게 오신 것은 뭘 말하냐면 빛이 매우 가깝게 오셨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부활을 누군가가 했다는 얘기는 부활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이미 시험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부활을 그냥 아무나 안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공중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기준하에서 심판대에서 너 부활하기에 합당해 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했다 이 한마디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부활하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으셨고 그 사람들이 받았고 그래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았다. 부활 못하죠. 부활이 안 돼요. 근데 상만 주시냐?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하면서 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맞았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부활할 자들, 부활하지 못할 자들이 걸러진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때 그런 일이 다 시작이 됐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이게 봤죠? 금요일날 말씀인데 20장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나왔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저울에 달아봐요. 그들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그랬어요. 그 신은 왜 우리가 종족을 왜 번식시켜야 되냐? 왜 율법에는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고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금요일날 아주 영적으로 자세히 제가 풀어드렸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부활시 우리가 아까 3번의 부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이제 부활할 때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느냐? 라는 기준에 합격을 해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게 합당해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부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격을 본다. 이게 제가 뭐 번역본마다 다 뒤져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자격, 합당 이런 단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부활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증인도 거기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한 거고, 두 증인 부활할 때 또 동일한 두 증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은 같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유는 상을 받은 거죠. 그들이 부활의 상. 이 사람들이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야,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했길래 두 증인이 하는 일을 보셨죠? 그래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사역 기간을 딱 주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죽기까지. 다 그런 영광을 받으셔야 될 텐데. 할렐루야. 교회는 아주 몇십 년 왔다 갔다 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배웠도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거죠. 또 이 계시록 20장 12절 14절까지 일곱 나팔의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상 준다는 요 말이요. 지금 우리가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그때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건데 그게 계시록 20장까지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계시록 20장까지.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나팔은 한 번 삑 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리고성 돌 때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잖아요.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았죠. 딴 날은 한 바퀴씩 돌았는데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도는 것처럼 이 일곱 번째 나팔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에 죽은 자가 심판되고 죽은 자에게 상과 벌이 계속 주어지면서 대환란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을 텐데 그 사람들도 부활하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길이 다 정해지면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계시록 20장까지 일곱 번째 나팔의 영향력이 쭉 행사가 돼요. 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얘기 나올 때까지는 다 일곱 번째 나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상 주고 벌 준다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다 일곱 번째 나팔의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0장의 12절에도 백보자 심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을 영생 주기 위해서 하는 심판인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 믿음에 따라 행위에 따라 왜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려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논할 필요는 없는데 그 믿음에 맞게 생각으로만 믿었냐 행동으로 그 믿음을 이제 옮겼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 믿음이란 말은 한 번인가 나와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할 때 거기에 행위라는 말은요 일곱 교회 족족 들어있어요. 교회에게 요구할 건 뭡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면은 행동해라 이거예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나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삶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행위를 돌아봐. 왜 처음 행위를 다 잊어버렸어?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뭘 했어? 회개해. 다섯 교회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책망하거든요. 일곱 교회 중에 과반수 이상의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왜? 행동이 부족했어요. 행동이 부족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아들 갖다 바쳐라 그러면 안 바치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자기 편한 위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있다는 거죠. 자,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그 시대의 요한 시대는 양피지에 책들에 막 기록된 걸로 봤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컴퓨터로 쳐보니까 죄악들이 쭉 인터넷을 쳐봤더니 행위가 쭉 모니터로 나오겠지 뭐. 요즘에는 환상 속에서도 모니터로 쫙 나와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요 얘기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의 범위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아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부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부터 막 상 주고 벌 주고 부활이 되고 막 시작이 됐는데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상과 벌을 주는 일들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날 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일곱 번째 나팔은 계속 유효하죠. 마지막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 영들을 다시 꺼내서 천년왕국 그리스 왕국이 끝났을 때 한번 다시 풀어놓을 거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의 그 재앙은 거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거는 심판할 때 하나님이 늘 쓰셨던 재료들입니다. 쾅쾅 하면 죄진 사람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듯이. 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7번째 나팔 때도 계속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이 열리니까 언약궤가 보이려면 어떤 성전이 열려야 되냐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 열려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는 언약궤가 안 보입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그걸 열어야만 언약궤가 보여요. 그러면 지금 지성소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가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인간과 이 벽을 쌓아놓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직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벽을 쌓아놓은 거거든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보이고 이 지성소 휘장이 열어졌다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은 그냥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강도 높은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에서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7번째 나팔이 불면서 진행됐던 얘기가 계시록 20장까지 쭉 연결이 되더니 또 계시록 15장까지 이게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보면은 7 대접이 쏟아질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가 지성소가 열려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분을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셔서 그분의 얼굴을 인간 세계에 이제 내비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얘기는 말씀에 위배된 것들은 다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언약궤가 이제 말씀이 있는 궤짝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있는 이 궤짝이 오픈됐다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7 대접이 말씀과 위배되는 모든 세상 나라에 이제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도 7 나팔의 영향력은 그때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7 나팔의 범위가 7 대접 심판이 있을 때부터 해서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7 나팔의 범주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느 한 시점으로 끄집어내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은 여러분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력들을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계속 심판한다. 그래서 7을 이루고야 말아버린다. 그래서 7 대접은 7번째 나팔 속에 들어가요. 다시요. 7번째 대접 여기 나오죠. 7 대접은 7 나팔이 부러지는 그 속에 들어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7 나팔이 부러지는 7일 동안 7 나팔이 부는 그 7일이라고 하는 거는 7 대접이라고 하는 7도 그 안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7째 날에 7번을 돌면서 7일간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이 7을 왜 넣나 봤더니 7 대접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기다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이 끝나면 7 대접이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 7 나팔 안에 7 대접이 속해서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상과 벌을 주고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완전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7이라고 하는 안식을 내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은 7 아래서 맞지 않는 것, 안식에 맞지 않는 것들이 다 심판되고 안식에 맞는 내 백성들에게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 달아보고 안식으로 올려가는 작업들이 지금 이 7번째 나팔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입니까 이게? 안식에 쉰다인데 이 쉬는 것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쉬는 거예요. 합당한 자격이 안 되고 도리어 방해꾼들은 제거되는 겁니다. 멸망, 하나님의 멸망이 이 7이라는 숫자는 무서운 숫자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7 대접 심판 때까지 계속될 7째 나팔의 위력을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소표를 본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일곱 번째 나팔의 유효기간을 볼까요? 오늘 말씀을 쭉 봤더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저 7년 환란의 딱 가운데 대환란 시작되는 저 시점에 재림을 하셨었는데 저 두 번째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들이 부활할 때 그것이 일곱 번째 나팔의 시작점이 되고요. 2번이라고 써 있는 거.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의 시작점, 부활의 시작이 되는 거고 정권교체, 나라의 교체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끝나려면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게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3번 일곱 번째 나팔의 마지막 시점 그 백보자 심판인데 그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이 거행되면서 일곱 번째 나팔의 모든 시즌은 거기서 딱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요. 일곱 번째 나팔의 기간이. 저 안에 일곱 대접도 다 있고 영원한 상과 벌이 완전히 다 해결이 다 돼버려요. 저기. 사탄이 마지막으로 결박이 다 돼버리는 시점이 저 3번 시점입니다. 저 때까지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과 용이 저 때까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을 그 전에 멈췄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벌이 안 끝났잖아. 벌이. 사탄을 벌 주는 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벌 주는 저 3번 시점을 일곱 번째 나팔의 마지막 시점으로 딱 잡아서 모든 심판을 저기서 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을 저렇게 보라색으로 점선 칠하는 거 저기를 일곱 번째 나팔의 범위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하셨는지 이제 그의 나라 어떤 나라가 올 것인가 이 나라에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 어쨌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직 다 되기 전까지는 우린 다 됐다라고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인정해주면 안 돼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인데 자꾸 죽었어 끝났어 받아들여 믿어야 돼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저항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공산화됐다고 뭐 대한민국 망했다 자꾸 그러는데 망해도 꺼진 불도 다시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입 바깥으로라도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나 인생은 끝났어. 자살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이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예요. 십자가 사건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의 위력을 나타내실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무능력했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급상승하신 거죠. 우리가 죽을 일이 아무리 골백번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희한한 계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끝까지 믿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적화가 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북한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뭐가 되냐고. 우리가 적화가 되면은. 그들은 또 몇십 년을 또 김정은 체제에 공산 체제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지금 만들어놓은 모든 시스템인데 왜 자꾸 우리가 공산화될 것에 대해서 기도는 물론 해야 됩니다. 결사항전 해야 되지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런 심판이 왜 있습니까? 심판이 너무 길고 장황한데 왜 이런 심판이 있습니까?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백성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런 기나긴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내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내 백성밖에 아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